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잊지 못할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만든 우리의 우상들을 없애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나에게 한 문장을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이 말이 괴벨스가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아직 확실한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괴벨스는 이 한 문장의 삶처럼 살았습니다. 괴벨스라는 인물은 히틀러의 오른팔로서 독일의 나치당 선전국장이 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일명 선동 정치가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선동 정치를 통하여 세력을 크게 세울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그는 거짓도 진실처럼 둔갑시키는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는 단 한 개의 문장만 있으면 거짓도 진실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역사적 예로 독일의 경제, 정치, 언론은 모두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으로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딱 한 문장으로 인해서 유대인 6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는 이 한 문장을 내세워서 독일 대부분의 주식과 채권이 유대인 소유이고,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또 이게 다 그 순수 혈통의 아리아인 그 독일인들이 실업자가 된 이유는 바로 유대인 때문이다. 네, 이게 다 저 유대인 때문이다라고 연설하여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런 마땅한 이유와 근거를 마련하여 유대인 학살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던 것입니다. 99가지의 거짓과 단 한 개의 진실, 그것이 적절하게 배합하여서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는 말처럼 대중은 그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언변술은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수사학하면 혹시 누군가가 떠오르십니까? 네, 힌트를 부끄럽지만 하나 내겠습니다. 테스 형! 네, 바로 소크라테스. 네, 그리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의 제자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니, 도대체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테스 형이 나오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며 뭐 수사학 이야기를 하는가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듯 싶습니다. 수사학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로마가 고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대 사람들이 비유, 예화, 잠언, 추론, 생략 3단 논법, 이런 어려운 수사학적 그런 대화법이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수사학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수사학이라고 하면 말을 잘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도 웅변학원, 논술학원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확실하진 않지만 초등학교 초등학생 친구들하고 저도 얘기하다 보면 종종 당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학은 단순히 그런 말을 잘하는 기술이나 그런 이론을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고찰해 나아가는 학문을 말합니다. 진정한 수사학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고 반드시 그 참된 근거를 바탕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데, 고대의 당대에도 이런 괴벨스처럼 거짓을 진짜처럼 말하는 자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수사학을 발전시켰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궤변자들을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도 이것은 거짓이야, 그리고 진실, 이게 진실이야,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수사학적 그 대화를 주고받고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인간의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이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학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진리를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근거를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한 문장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마가는 이 사람의 직업, 나이 등을 기록하지는 않았으나 우리는 말씀의 뒷부분을 통하여 부자 청년인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무릎을 꿇어 앉아 굉장히 간절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청년의 그 질문은 아주 심플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단순히 영생을 얻는 법을 말씀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말 속에 숨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의 질문을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문장에 숨어 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 문장에 숨어 있는 전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한 것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선하는 그리스어로 아가소스입니다. 이 아가소스는 그냥 영어로 하면 끝입니다. 끝. 그런데 마가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당대에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금지어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다른 성경 구절에도 많이 나오고 당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 단어이고 아주 많이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를 피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당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 그것에 의미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가소스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 아가소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이자 목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은 추구되어지는 것,
노력하면 얻어지는 그런 행위에 의한 것으로 상대적인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은 추구되어지는 목표도 아니고 노력하면 얻어지는 것도 아닌 그냥 하나님 자체의 선으로 이것은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즉 부자가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보니 저 사람은 누구길래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러면 무엇을 더 해야 하지? 저 특별한 일은 무엇인가? 나도 저 특별한 일을 하고 싶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예수님께 막 달려온 것입니다. 행위로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문장에 깔려있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선하지 않다.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전제들이 찾는 것이 수사학에서는 추론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귀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론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라는 그 전제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내놓으셨습니까? 바로 계명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즉 아무도 선하지 않다. 그 증거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이것을 증거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부자 청년이 이 예수님의 전제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뭐라고 하였나요? 20절에 같이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말에는 그러면 어떠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므로 나는 선하다. 선한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난 더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당신이 하시는 그 특별한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뭘 더 해야 하는 것이냐고요. 이런 것이죠. 부자 청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처음에 깔려있던 그 전제 그대로 그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의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전보다 좀 더 실제적인 답을 주시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율법을 모두 지켰다는 너의 말이 틀리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인 근거는 다음 문장에 바로 따라옵니다.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즉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한다면 부자 청년의 말에서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은 거짓이 되는데, 그렇다면 부자 청년은 이 문장에서 자신의 증명되는 증거를 내놓았습니까? 그 답은 우리가 2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 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답답해 시간에 말씀하셨던 나라는 사람, 나라는 정체성이 그 to do,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to be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 그러나 부자 청년은 여기서 드디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모든 노력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았던 내가,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 바로 자신은 그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그냥 나 자신, 그냥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이 증거가 되어서 내 자신이 틀렸다는 말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는 말 속에서 그는 막 진리를 깨달은 기쁨과 막 환희에 찬 그런 것이 아니라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부정했고,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못했으며,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를 만큼 예수님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재물은 있으면 좋으나 부자 청년에게 재물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어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렇다면 결국 오늘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것일까요? 실제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간다, 이 말은 불가능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잠언, 명언, 그런 보편적 명제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만큼 어려운 일보다 더 어렵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묵상을 하면서 재미있었던 것은 이 말을 듣고 다 지켜보던 그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막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들을 때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구나라는 말로 들을 수 있지만, 이 시대의 제자들은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그 당대에서 의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은 것은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이고, 그만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니,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어떠한가요? 더더구나 더 들어가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서로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누가 들어가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전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전제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을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못 들어간다는 말을 하시기 위함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율법을 지켰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일까요? 다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말씀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전제는 바로 아무도 못 간다입니다. 수만 가지의 율법을 지킨 사람도, 선한 사람도 아무도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전제가 아무도 못 간다면 결론도 당연히 아무도 없다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결론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는 결론을 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그 판명된 진실은 모두 다 거짓, 모두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수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명제, 즉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이 참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참이면 전제들이 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여 많은 율법을 지켰더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다 거짓입니다. 많은 일을 하여도 열심히 섬겨도 한 가지가 거짓이면 다 거짓입니다. 오히려 노력과 행위는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티를 빼내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자신들의 신앙, 노력 다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그들 자신으로부터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들 자신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 말이 마치 율법을 다 지키고 자신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부자 청년과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증거로 내세웠지만 결국 제자들의 삶이 거짓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들이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전제가 거짓이면 그 결론이 거짓으로 판명되는데 결론이 참이어서 전제가 참으로 되어버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노아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결론을 맺으시니 그는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결론을 맺으시니 그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우리도 역시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에 놓인 그런 절망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의로운 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 몸으로써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여김 받은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내부적으로 의로움을 창출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적인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즉 외부로부터 오는 의로움만이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에서는 이를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즉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의 공로에 힘입어서 의인으로 여겨지고 칭해지고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거짓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참이 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거짓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서도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는 이 죄의 무게감 때문에 의인인지 죄인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가, 혼동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의 측면에서는 완전한 의인이지만 여전히 득세하는 그 인간 죄성의 그 측면에서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증거가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자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드러난 진실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판관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에 있다 하지 않고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입니까? 왜 죄인인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의인으로 삼으셨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앞에 21절을 함께 살펴보면 한 가지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참이 되는 전제를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증거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습니다. 그 사랑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영생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거짓인 우리가 참이 되어서 이제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 목숨마저 내어주셨습니다. 친히 증거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결론적인 한 문장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든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악화되는 이 현상들 속에서 끝이 어딘지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확신하게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된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고 어떤 업적을 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끊임없이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요구하시기 위해 나를 따르라, 그 한 문장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오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한 문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한 문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무엇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이 말씀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요, 참된 제자가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한 문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다시 오실 그 날을 순종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기쁨 안에 거하는 우리 오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예수 사랑합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짓투성이 죄인인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한 문장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사랑을 베풀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더욱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